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주님, 이 시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전하는 자의 입술을 함께 하시고 또 받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고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생명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 말씀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 네.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지금 말세지말 세상의 종말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세상이 말세다, 말세다 얘기합니다. 그들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이 말세의 징조, 성경에 있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거의 다 나타나고 있는 이 세대 상황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잘 받아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재림을 준비할 이유, 재림을 준비할 이유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때와 시기에 관하여 쓸 것이 없다.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하셨죠. 다 같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지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지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의 정확한 날짜와 시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시는 것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없는 것이고 다 이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모르는데.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이 도둑이 내가 당신 집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가겠으니까 준비하고 있으시오? 이러한 도둑이 없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가 말세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계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에 1년 넘게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또 각처에 또 크고 작은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같이 전 세계적인 그러한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또 얼마나 과학 문명도 발달해서 많은 또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시대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없고 사회가 안정되어서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살기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할 때 그때가 바로 노아 시대처럼 멸망이 갑자기 임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듯 갑자기 온다고 했습니다. 임신한 여자는 해산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모릅니다. 예정일은 알고 있지만 그게 갑자기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밤 12시가 될지 정확히 모릅니다. 밤에 잠자다가 산통이 올 수도 있고 또 낮에 시장을 보다가 또 지하철 타고 가다가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결코 멸망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말세다 재림이다 그렇게 당신들이 오래전부터 얘기해 오는데 언제 멸망하느냐? 벌써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지.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종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 보면 일부러 잊으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다 같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을 불사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이 땅 밑에는 뜨거운 용암들이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화산이 또 폭발하기도 하죠. 또 물 분자 H2O에서 수소를 추출해서 수소 폭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공기 중에도 또 우주 공간에도 많은 불을 하나님께서 간직해 두셨습니다. 세상을 불살할 수 있는 원소들을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엄청난 양의 핵무기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핵무기 보유국 미국, 러시아, 영국, 또 프랑스, 중국, 또 이외에도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도 요즘 핵실험을 자주 하며 거의 이제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많이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에 있는 핵무기의 10%만 터져도 온 인류가 멸종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은 불로써 심판하실 것이 확실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이 도둑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그 불심판, 무서운 불심판에서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 7년 대환란 마지막에 중간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때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세상 마지막 무시무시한 불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4절로 5절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믿지 않는 이 사람들,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빛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둠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말씀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적인 어둠에 처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낮의 아들들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늘 낮과 같이 밝은 빛으로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참으로 큰 기쁨이요 영광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신랑으로 우리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살펴볼 대지는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가?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본문 6절로 7절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여기까지요. 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는 첫 번째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말씀합니다. 깨어 정신을 차려라. 사람들은 보통 낮에 깨어 있고 낮에 일합니다.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잠을 잡니다. 또 밤에 주로 술을 먹고 밤에 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즉 밤에 속한 사람들은 잠자고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인 흑암에 빠져 있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향락 문화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 저와 여러분,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빛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새 마귀가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고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여서 어둠의 세계에 거하게 되고 잠자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10처녀 중에 5처녀는 등불을 들고 졸다가 신랑이 왔을 때 기름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하고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옆에 제자들이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돌아와서 제자들이 졸고 있는 것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들의 영역으로 어둠의 세계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그리하여 함께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빛의 세계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나가면 성령께서 영적 감동을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성령의 감동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흑암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세의 징조와 현상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항상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는 두 번째로 믿음, 사랑, 소망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예,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게 옛날 한글 성경에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예, 같은 말입니다. 예, 바른 성경에 보면 가슴마기를 붙이고 이렇게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breastplate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호신경, 사랑의 호신경, 가슴에 붙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즉 가슴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도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고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베드로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갈 때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람을 마음으로 사랑할 때 빛 대신 주님께서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게 됩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어둠을 다 몰아내고 또 생명의 역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투구, 여기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했습니다. 소망을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늘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노하심을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침내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차 다시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공중에 울려 퍼질 때 우리의 몸이 아름다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며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약한 몸이고 또 병드는 몸이 아닙니다. 강한 몸이고 또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하늘을 날아다닐 것입니다. 감기에 걸려서 또 고통 중에 계시고 또 예배도 못 나오셨던 분들, 감기, 알러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좀 세상에서 이런 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질병이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하여서 우리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산소망으로 사는 그러한 성도는 어떠한 환난이나 시험이 오더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릴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3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3절 다 같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하늘이 다 떠나가는 그 이 세상의 불심판, 그 무시무시한 불심판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큰 두려움과 공포에 떨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불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늘 깨어서 정신 차리고 늘 기도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병든 육신이 강하고 더 이상 아프지 않는 아름답고 거룩한 몸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산소망 가운데
영적으로 졸고 있는 형제들, 신앙의 잠에 빠져 있는 형제들, 낙심하여서 시험에 빠진 형제들을 깨워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